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
역사를 주관하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삶 대신 유혹과 욕망에 넘어가 세상을 탐하며 세월을 아끼지 않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아픈 상처들은 싸매어 주시고 잊을 것은 잊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변화된 삶을 살겠다, 새롭게 각오와 다짐을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은 물론 몸으로 순종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주의 자녀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룰 수 있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믿음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이 풀리며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를 온 성도가 더욱 잘 섬겨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 기관마다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것에서 벗어나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의 분열과 재난이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자유민주 국가로서 세상을 리드하는 선진 강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남과 북이 하나 되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좌절과 불만이 소망과 감사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 중에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위시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모든 행사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및 3부 예배는 우리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동부 함께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2023년도 첫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지 못하셔서 말씀 카드 못 가져가신 분들은 4층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꽃꽂이 섬김하실 분들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값 인상으로 인하여서 일주 비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6시에 축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선교회 성북지방 2023년도 제1개사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청숙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간제로 속회 편성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까지는 기존 속대로 함께 모여주시고요. 2022년도 속대로 모여주시고 다음 주부터 새로 된 편성으로 모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관련해서는 송장님들께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해 첫날 우리가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과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얽매임과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베푸시는 참 소망과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믿음으로 시작하였사오니 금년을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참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밤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주위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 1월 1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새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의사였고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아버지가 그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먼저는 신학교에 입학했던 분입니다. 신학교에서의 삶이 그에게 맞질 않았는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아들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을 안내할까 고민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자신처럼 의사가 될 것을 기대해서 그 아들을 의대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의대를 다니게 돼요. 그런데 의대를 다니다가 이번에도 학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삶도 손을 놓고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길거리의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런던 길거리 한 구퉁이에서 자기의 몸을 기대고 살아가는 노숙자 신세가 됐고 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하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 급기야 밑바닥 인생으로 점점 더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 삶이 망가졌는데도 놓지 않고 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를 가끔씩 썼대요. 그런데 그분의 시를 어느 분이 읽게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출판사 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이 이분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고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돕고요.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품어줍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문학가, 시인이 되게 돼요. 그분의 시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냥꾼 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망가지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삶의 길이 안 보이고 정말 처참한 삶의 자리에 그가 빠져 있고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따라가서 잡고 사냥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끈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자신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추적하고 추적해서 사랑해 주셔서 결국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집요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루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를 그 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집요하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사랑해 주셨듯이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자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눴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하는 말씀을 해요.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지,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나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가 우리에게 새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은 이제 농사라고 하는 이전의 광야 생활과는 다른 그러한 경제, 삶의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농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에 보면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옥토 좋은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그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애굽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어떠한 땅이냐?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끌어다 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야 이제 그 파종한 것이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애굽 땅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 땅은 비가 자주 내리는 땅이 아니라서 특별히 여름과 가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사람들이 그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농사 짓는 곳에 대야 그렇게 해야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수로를 만들고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대는데 발로 그것을 열고 닫고 했나 봐요. 자, 그렇게 물을 끌어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애굽 땅과는 다른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천수답은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물이 없어서 끌어들일 수 없고 그때 적절하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서 농사 짓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필요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대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끌어대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자주 내리고 농사짓기에 적절하게 비가 철을 따라서 내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비교해서는 농사짓기가 더 수월하고 좋은 땅이 애굽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농사를 짓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비가 그럼 하늘에서 내리지 땅에서 솟아오릅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지. 여기서의 얘기는 어떤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거냐? 하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은 누가 다스리느냐? 하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다스리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 땅에 부어주시고 뿌려주시는 비로 농사를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서 사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배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았느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교육시킨 게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른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 40년의 세월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좋은 땅에 들어가 살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연 법칙을 따라서 때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하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살아갈 거예요.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만날 거예요. 내가 좋은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나의 삶이 풍요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12절 뒷부분에 등장을 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 그들이 들어가야 살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부모님들이 놀러 갈 때 있어요. 아이들이 놀아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혹시 다칠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2023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끝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적당한 비, 풍성한 비, 적절한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어떻게 그 땅에서 행복한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 비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파종하기 전에 필요한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그 곡식 진 것이 잘 열매 맺고 알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해요. 그것이 적당한 때 내려야 돼요. 필요한 때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한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축복과 저주 심판을 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땅에서 풍성함을 얻고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행하면 너희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바알 같은 그런 신, 다른 신에 너희 마음이 빼앗겨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인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대비시키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살 길이고 행복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빈민가 출신인데 큰 재벌이 된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분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빈민가 어려운 데서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줘요. 첫째 비결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비결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요새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알아요. 금년에 여러분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행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보시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지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 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향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로 좀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신랑이에요. 우리 홍율표 성도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우리 장례장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붙잡아 주시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끈질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토남동 재단과 이 재단과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